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 4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마지막 숨이 이제 멈추고 이제 운명하는 그 순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 그 공로의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유시는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제9시에, 오후 3시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그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마지막 소리죠.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원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고 엘리 엘리 니마 사바흐 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본문은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의 희생양으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마치 구약시대에 그 제물을 어린 양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 전가시켜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잡아 죽이는 그런 희생의 번제 제사를 드리고는 그런 내용이죠. 짐승은 잡아 죽여도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잡아 죽일 때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화 한 가지가 생각나서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법관의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와보니까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네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서 은근히 이제 무죄 석방해 주를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본 채도 하지 않고 엄숙한 얼굴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이 법정에 가서 재판할 때 제일 먼저 이름 대라고 성명이 누군가 이름을 대시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못합니다. 어서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피고의 주소는 하고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주소하고 똑같아요. 이 아들도 철없는 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호통을 치면서 아까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서 주소를 내시오. 그리고 다그칩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주소를 내지요. 강북구 무슨 동 무슨 번지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낭독을 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500만원. 자, 이게 직장도 없고, 이렇게 그냥, 참, 어머니한테 돈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용돈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인데, 500만원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나 상심을 해가지고, 재판장 법정에,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실색해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아버지가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아들을 찾아옵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느냐?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법관인데, 내 아들이라고 사서로운 정에 이끌려가지고 법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내가 500만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공탁을 걸든지 아니면은 교통계에 가서 저 경찰관과 같이 교통계에 가서 벌금을 내면 너는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철없는 아들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재판도 하시고 또 벌금을 대신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좀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내 감정 가지고 우리 살면 뭐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집사 돼도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는 사형 판결이 내렸어요. 죄만 짓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에 부세주시고 이것이 참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 명자, 스가, 마호메트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형 선고를 받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길에 빠진 우리는 판결을 받아 사망에 빠진 우리를 이제 무죄 석방 시켜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본문 33절, 37절의 첫 번째, 이 버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러죠. 물질도 잘 되고, 어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이거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얻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것. 이게 이제 버리셨나이까 하는 에그카 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를 버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떠나다. 참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형선고 십자가형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매달아 놓고는 떠나버렸다는 거야. 이 응답을 안 하고 거기까지는 같이 왔는데 딱 응답 않고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죠. 이게 이제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리마 하는 거 why 왜 어찌해서 사바웃하니 버리셨나요?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떠나버리십니까? 떠나버리셨나이다.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숨 넘어갈 때 같이 하나님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그카 탈레이프예요. 궁지에 몰아넣고 떠나버렸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놓고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하는 건 그냥 나음을 입었도다가 아니라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병은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을 포함한 그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양쪽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누구한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두 강도에 대한 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면은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막 원망불평하고 예수를 조롱하죠. 네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네 십자가 죽지 않게 하고 좀 능력을 나타내라. 여기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비웃거리고 빈정대고 궁시렁대면서 떠들었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안 하고 여전히 죄로운 내생 내감정을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운동하고 그 버르장머리 그 습관을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매를 죽으면서까지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한쪽 강도는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그 삶을. 예수님을 그냥 빈정거리고 야 네가 구세주냐,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런 그 삶을 그냥 건사받는 성경 읽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 함께 달린 예수님 어느 편에 있는 그 강도냐, 이걸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나를 조명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놈인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지 않았고 또 회개도 안 했어요. 여전히 내 생을 내가 가지고 비판, 정죄, 원망, 불평하고 그냥 오히려 비웃고 빈정거리고 궁시렁대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한쪽은 이제 회개를 하죠. 한쪽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이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이 선포가 되죠. 한쪽은 버림을 당하고 한쪽은 구원이 선포돼요.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구원했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궁시렁대는 놈은 그건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인정을 하고 구원의 주를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한쪽 강도는 당장 구원이 됐어요. 거기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능력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믿고 회개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회개 안 하고 여전히 그 죄로 내생명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그냥 비판, 정죄,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원망불평, 궁시렁대고 우리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만 바라고 구원받겠다고. 십자가만 바라고. 이게 구원파식이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은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 통치자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회개가 있어야만 거기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는 순간 낙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시간, 오늘 바로 이 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펼쳐져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는 바로 아버지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낙원이 우리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 바실리아의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인데 그 바실리아가 내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부활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내 쫓긴다. 불법을 향한 놈들이야. 마귀한테 그냥 접신돼 가지고 내생 내관년에 판단 왕노릇 하면서 그냥 선악 까먹고 잘난 척하고 머리 흔들고 돌아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능력은 나를 버릴 때 나타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당이 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을 당해서 정말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버릴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당장 나를 철저히 버림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논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낙원이 회복되는 삶 아버지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 성품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는 그런 삶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함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망하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마귀짓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낙원의 파라다이스가 우리한테 열려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주해도 회개와 이 믿음이 우리가 이 회복이 안 되면 그냥 마귀 타다가 마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 낙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휘장은 지성소의 법궤, 말씀의 법궤,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거룩한 지성소, 전능자의 날개와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주는 그곳,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거기를 휘장으로 막아놨죠.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 손바닥 두께가 더 두껍다고 그래요. 장작 10명이 달려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면서 운명하는 순간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가지고 찢어져 버렸어요. 우리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죠. 가위를 대서 찢더라도 아래로 찢죠. 위에서부터 내려 찢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휘장이 달려있는데.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얘기죠.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거 막혀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에 만일 휘장을 열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은 송장이 돼서 나왔어요. 네, 하나님 너무 거룩한 거룩과 신성과 거기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가 녹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죄가 사해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니 하나님 만날 그런 능력을 우리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나와의 막힌 담 그거를 헐어버리고 이제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 성소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놔도 내가 그 자격이 안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사는 건 내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날 때 그때 막힌담이 흘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 훈련하실 때 이제 정료주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랴. 그 말씀 뒤에 무슨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연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부활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본받아 내가 본을 보이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부활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을 살 때 그 막힌담이 흐르져 버려요. 막힌담이. 그런데 그게 안 흐르지, 그 막힌담이 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흐르지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흐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은 내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내 생활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담을 허는 그런 십자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38절 41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한 대입쯤 되겠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관이 백부장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 하늘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그 아내들과 결합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용사라고 기록하는데 6장 4절에 보면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동일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들이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종교생활 잘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또 알아보죠.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근데 제자 중에 다 몰랐는데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11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 신적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방인들부터, 이 백부장 이방인들부터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서 이 땅에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으면 편지도 안 되고 뭐 소금도 안 되고 또 빛도 안 되고 향기도 안 되면서 악취만 풍기고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십자가 능력,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말씀과 성령을 살아갈 때, 신적 존재가 될 때, 하나님 가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호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모두가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하나님 자녀의 호칭을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